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종려주일 바로 이어서 나오는 그 다음 날의 행적으로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있는 그 장사하는 것들을 몰아내시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집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시고 그 책망하신 그런 내용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당시에 문제가 되는 것은 성전 안에 이 동물들을 많이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원래 명분은 멀리서 오는 그 예배자들이 뭐 너무 오래 한 하루 며칠씩 그 짐승을 끌고 온다는 것이, 먹이면서 그렇게 끌고 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짐승이 그동안에 상하기도 하고요, 또 약해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돈을 가지고 출발을 해서 성전 가까이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흠이 없는 좋은 그런 예물을, 그 짐승을, 수양이든지 뭐 염소든지, 어떤 사람은 소도 되고요, 또 비둘기도 되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사서 그걸 드리면은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편의를 좀 위해서 원래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원래는 좋은 뜻으로 했겠지만은 이제 변질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변질이 됐나 하면 성전에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성전 당국하고 이제 결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바쳐도 되는 양이라고 도장을 찍고 이제 팔아주는 겁니다. 팔아주는데 비쌉니다. 그리고 그 양을 가지고 온 사람들의 양이 그런 사람들 양을 잘 안 받아주는 거예요. 자꾸 트집을 잡아가지고 뭐가 흠이 있다,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비싼 양을 사게 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파는 성전 내 이제 그 결탁돼 있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비싼 양을 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전에서 이제 이 헌금을 드리는 데 있어서도 로마에 쓰던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한 돈이라고 성전의 돈으로 바꾸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꾸게 할 때 환율을 또 그 이익을 많이 챙겨서요, 돈을 드리는 사람한테는 또 손해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바꾸는 자들이 있고, 또 여기 비둘기도 팔고 짐승들이 성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 안이 소란스럽고 동물들이 있어. 원래는 성전의 이 뜰이라든지 이런 곳에 다 원래 이방인까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여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래서 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원래 환경인데, 그런 데를 이 동물들이나 이런 장사하는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점령을 하고요, 그런 곳에는 정말 이 기도하러 올 분위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엄하게 책망을 하셨는데,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흑아 낸 강도인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흑아 낸 강도. 법적으로는 되지만 그 안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실은 부담을 주고 어려움을 끼치는 이제 그런 경우죠. 성전이 이렇게 탐욕의 어떤 탐욕을 위해서 불의한 장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분노는 굉장히 컸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여기에 예수님의 그 혈기나 예수님의 어떤 광폭한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읽어보면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 근데 이 채찍으로 소와 양을 몰아내셨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들한테는 채찍질을 해서 몰아낸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매매하는 자를 그냥 내쫓으셨다, 이렇게 돼 있고, 둘러 엎으신 것이 있는데 그거는 물건만 둘러 엎었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물론 예수님이 그 책망하는 그런 기세라든지 이런 거는 참 엄해서 사람들이 그게 꼼짝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막 이렇게 혈기를 부렸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요한복음에서 이 부분을 표현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딱 봤을 때
예수님에게서 느껴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시편 69편의 말씀이 생각났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이 성전을 사랑하시는가,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집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아버지의 집이 잘못됐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얼마나 못마땅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그 명절 때 성전에 혼자 남아있지 않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착각을 하고 다른 친척들 뜸에 섞여서 돌아가고 있는 줄 알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성전에서 거기에 있는 학자들하고 같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했느냐 물으니까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 이 성전은 너무나 좋으신 그 아버지의 집이었고요. 그 집은 모든 사람들이 그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돼야 됐고 그 아버지를 만나는 것을 돕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됐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욕심을 이루는 또 욕심 때문에 불의하고 정당하지 못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장소로 만들었을 때 예수님은 채찍을 드시게 되고 이렇게 상을 둘러없는 일까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해보자면은 이 교회 물론 이 예배당도 제일 중요한 목적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 되어야 되겠고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도 예수님께서 이 영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제일 중요한 것도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예배하고 찬송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죠.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왜 사는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집을 삼으셨다는 그런 신약의 우리 설명이 있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마음에 모셔드리고 성령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 자신이 성전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 우리 자신이거나 또 우리 교회이거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시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전과 같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매개가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하고 너무나 존귀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를 변질시키지 아니하고 탐욕과 어떤 욕심과 어떤 부당함과 불의함으로 우리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욕되게 하지 않고 깨끗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거룩한 자녀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열심이 오늘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났는데요.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도 그리고 우리의 교회 속에 우리가 인간적인 욕심이나 탐심이나 또 그래서 부당하거나 불의하거나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제거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그 열심, 교회를 향하신 열심,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열심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